이번 강의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거의 헤르바스 목자 이야기를 하다가 강의 시간을 다 버렸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2시간 동안 이제 변증론적 교부 시각을 잠시 언급하고 짤막짤막한 그 변증적 교부 문헌들은 오늘 하고 다음 주 시간까지 하고 그리고 많은 분량을 가진 그 변증론은 다음 학기에 또 강의가 이어지면 다음 학기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론에서 최고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변증론이 저스틴의 변증론인데 그런 분량이 지금 많아서 이번 학기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학기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서 그 저스틴의 변증론을 하고 오늘은 그 변증론의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그 변증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은 그 변증론을 그 썼던 교부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 가운데서 아주 짧은 단편으로 나면은 그 몇 개의 문헌들 살펴보는 걸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가 그 변증론 서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의 테오필리우스가 지은 아우톨리코스라는 이 변증서를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6장 그 변증론적 교부를 그리스도교의 변증론이 그 테러하게 된 배경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싹은 유일신을 최고의 가치로 유대교적 토양으로부터 발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이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교회 공동체는 유일신을 고집하던 유대교와의 분리를 주장하였고 동시에 구속사정 완성을 대망하던 그들에게 예수의 정체성을 알려야 했다. 이런 작업들이 신약성서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런 점에서는 신약성서가 이미 변증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초기의 변증론의 목적은 유대교와 분명한 경계선을 확립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를 넘어서 지중해 선역으로 확장됨으로써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 그리고 이단 종파와의 마찰 또한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아주 이른 시기에 교회 공동체는 제국의 중심부에도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한 세기 만에 일어나게 되었다.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확장과 발전은 제국의 주류였던 문화와 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 변정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명확한 차이를 또 설명하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변증론이고 두 번째 변증론의 이제 그 형성이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이제 기독교를 알리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증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처음부터 여러 종교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이용하여 제국 전체의 통일을 꾀하려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다. 그래서 제국은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유일신교였던 유대교도 수용하여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였다. 로마 제국은 이와 같은 여러 종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국에 대한 일치된 충성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유입된 그리스도교는 이와 같은 제국의 정책들에 대해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신교적 구조를 가진 국가의 정책들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였던 신앙 고백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던 신앙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경향들에 대해 황제와 다신론자들에게 그들은 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집단들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대하여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보들을 양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로 몰아가면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의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이제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여러 종교를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 종교를 이제 수용해서 로마 전체, 왜냐하면 로마 전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또 식민지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전체의 어떤 통일성 또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충성을 그 깨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만들고 또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로마의 역사죠. 그래서 거기 각조 125번에 보시면은 그 종교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이런 어떤 그런 시에 이 종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해석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키케로라는 그 철학자인데 이 종교라는 말은 함께 묵자 그러니까 일치를 이루라 그런 의미로 이미 그런 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표방하고 목표로 삼았던 어떤 그 이념과 어, 그또 동등한 의미에서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여러 종교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그 마차를 이제 폐하셨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박해자였던 네로 황제를 들 수 있겠다. 이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재난 수준의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의 탓으로 돌려 이들을 박해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요세푸스는 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대적한 최초의 황제였다는 터툴리안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제국의 정책은 처음부터 그리고 전체적인 박해와 억압은 아니었다. 교회 공동체와 신도들에 대한 박해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으며 박해로 인한 희생자들 혹은 순교자들의 수가 그리 크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한 박해는 지역 총독들과 황제들의 정책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변증론의 등장 시기이다. 다시 말해 박해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었지만 변증론은 하드리안 황제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교부들과 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주로 이들은 이 세기의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제국과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집단임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핵심적인 변증의 내용은 교회 공동체가 당시의 윤리적인 이념을 수용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것이었다. 물론 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된 이후에도 변증론이 쓰여졌지만 교회사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는 작품들은 이 세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변증론의 작품들은 여전히 지금도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증론적인 작품으로 가치 있게 다루는 것은 이 세기 이전까지 이 세기 이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그 헤르바스 목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측했던 이야기, 윤리적 이념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했던 그 당시에 그 어떤 공동체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처럼 변적론 교부들의 문헌 속에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아주 심도 있게 중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를 변화하고 있는 것을 또 안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변정론은 누구를 그주 타깃으로 삼아서 이 변정론을 세웠는가,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기의 교부들이 변증론을 서술할 때 그들이 독자들로 삼은 이들은 주로 황제들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국 전체에 통일된 법률을 만들고 이 법률에 따라 부당한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소플리니우스와 드라얀 황제 사이에 있었던 서신 교환이다. 이들의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법적인 위치에 관한 것이다. 이 서신 교환에서 황제가 권고한 것은 확실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도 안 되고, 고갈되어 잡혀왔을 경우에 그들이 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 이유를 막론하고 선처해야 하며, 익명의 고발로는 어떤 심리과정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황제에게 이제 처음으로 변증을 서게 됐는데, 이것처럼 황제에게 변증을 서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황제가 어떤 법률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변증론자들이 이제 주로 누구에게 그 변증론을 서게 됐냐 하면 바로 황제들에게 변증론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교에 대한 황제들의 견해는 대부분 법적인 기준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증론자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변증론을 쓴 이는 카드라투스인데 당시의 하드리안 황제에게 쓴 글이다. 이거 카라투스가 처음으로 이제 변증론을 썼는데, 이 카라투스의 변증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카라투스가 선이 변증론을 계기로 계속해서 황제에게 이게 그 변증론을 쓰게 됐는데, 그 이유는 황제가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증론자들은 당시의 로마의 지식인들을 상대로 글을 쓰기도 하였는데, 이 지식인들은 그리스도교를 거부하거나 경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식인들은 다신교의 신화들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윤리적 체계를 위하여 철학적 종교를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통일과 안녕을 위해 개최되는 공적인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공적인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에 불과하였다. 황제들과 지식인들을 위하여 쓴 변증론은 큰 호응을 기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변증론자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호를 대부분 구약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인용해 하였는데, 로마인들은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구약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변호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었고 참된 진리에 대한 가치가 오래됨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그리스 철학의 원조들보다 후대의 인물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변증론자들은 그리스도교는 짧은 시간에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참된 진리를 가진 종교임을 변호하고자 하였다. 어떻게 보면 초기의 변증론자들의 변증은 그렇게
효과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인용해가지고 그 논거가 바로 구약성서를 가지고 했는데 그 구약성서에 대한 그 논문들의 지식이 짧았고 짧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그 변증론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독교를 또 변증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셀은 참는 진리가 바로 역사성을 오래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통상적인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이제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단순히 짧은 시간에 형성된 그런 진리가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어떻게 형성된 그런 진리임을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기독교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또 이런 예언서들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논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증론자들은 대상을 정해놓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호를 이어나갔다. 이들의 자료들은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지 않으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속에는 초기의 변증론자와 그들의 몇몇 작품들의 목록이 남아 있다. 드롬러는 이 당시에 활동했던 변증론자들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실제적이고 논증적인 반박이 논리적 근거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실증하여 그리스도교를 옹호하였다. 실제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해명하였다. 반대자의 종교가 열등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정당화하였다. 이는 종종 반대자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려는 선교 열성에서 나타난다. 하여튼 이 드럽너는 이렇게 증론적 교부들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는 입장에서 따라 성과를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증론의 방법론을 잠시 보겠습니다. 변증론은 그리스도교가 확장되면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타 지역과 문화 속에서 설득력 있는 진리의 요건을 갖추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변증론은 토착화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용어라 할 수 있다. 복음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이해가 되고 결단의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로 해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로마의 종교와 정치 그리고 문화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적 행위가 그들의 상식에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증론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중적인 언어로 복음을 해석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의 분명한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성서의 언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로마의 종교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시의 대중적인 관념이었던 그리스 철학과 스토아적 윤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를 이성적으로 해명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변증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변증론이라는 정의를 보면 그리스도교를 이성적으로 해명하는 모든 시도를 이렇게 변증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해명하는 모든 방법을 이제 변증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변증론 또는 변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라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그 변증적인 신학이 변증적인 작품들이 계속해서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도출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그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정부에 의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한 억압 정책이 시행되고 지식인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촉발된 변증론은 적극적으로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였다. 이 철학의 중심 개념인 로고스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유대교를 헬라 세계에 소개하였던 필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도구로서 로고스를 수용해야 하였다. 그의 이러한 수용은 유대교의 성서를 헬라적 사고로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리스도교 변증론자들은 이러한 필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헬라 철학적 해석 방법은 그에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변증론을 그 물론 읽어보시면 앞으로 아시게 될 테지만 어쨌든 그 초기 변증론 문이 노고스 철학이 아주 핵심적인 그 용어로 또 해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아우톨리쿠스라는 이 변정세는 아주 이런 전형적인 그 이렇게 여기서 언급되는 그 변정론의 어떤 전형적인 모범을 우리가 아우톨리쿠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기의 변증론의 문헌들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변증론과 후기 교부들의 신학 안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의 역할, 윤리적 규범과 원리, 특히 말씀의 계시와 구원의 중재자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로고스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변증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로고스의 수용은 역사적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을 막았지만 양자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론을 낳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용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 보기보다는 존재의 근원을 묻는 사변적인 원리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생겨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는 성서에 나타난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 철학과의 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변증론자들의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후기 교부들의 문헌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초기 교부들의 문헌에서 윤리를 강조한 것은 한편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헬라 철학의 수용이 변증론의 범주로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헬라 철학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형성하고 교부들이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논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세의 스콜라 신학까지 헬라 철학의 범주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호교론이 신학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신학은 호교론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 살펴보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하루하게 이야기 수 있는데 하루하게 이제 결국은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신학은 바로 그 기독교 복음이 활성화된 것에 불과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여러 교부들의 문헌을 살펴보면서 특히 또 헤르바스 목장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윤리적인 그 윤리성을 계속 강조하고 그걸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이념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하고 있던 것은 단순히 그 당시 그렇게 공동체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 가지 악의적인 소문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윤리성을 강조하기로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이미 교부들의 어떤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또 그런데 어떤 신학 구조 속에서 이미 자리를 잡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겁니다. 혹은 그 변정론이 실학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이런 면에서 변정론은 실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허교론적인 그러니까 변정론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변정론에 대한 것은 신학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변정론 자체가 신학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들의 어떤 이야기를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앞으로 교부들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먼저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변증론과 신학에 관계된 변증론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글쓰기에 대한 이성적인 해명이라고 보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변증론과 신학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그게 저 왔는가를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의 질문이 모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헬라 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이것을 존재의 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변증론에서 수용한 로고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변증론적 문헌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적들이다. 다시 말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증론을 제외하고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는 초기의 문헌들 대부분은 세계를 존재하게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던 디오켈루스가 쓴 아우톨리쿠스에게라는 문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변호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기 변증론에서 이런 주제들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것은 바로 존재론적 신학의 한계 속에 교회와 세계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었던 초기 교회의 신학은 로마의 박해를 견뎌내고 그리스도교 공인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의 대리사역을 맡은 교회로의 손쉬운 개념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결국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배하는 중세를 만들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처음의 변증론이 곧 신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변증론에서 다루어진 것은 이제 노고스 수용해서 뭡니까 저스틴의 변증론도 이제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다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원인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개념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저스틴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변종론의 문헌은 대부분 존재의 어떤 근원을 묻는 존재의 어떤 창조자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변정론으로 그게 핵심적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노고스의 수용, 헬라 철학의 수용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변정이라기보다 존재의 근원을 묻는 하나님에 대한 변증론으로 이제 중심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이동이 되는 이 변증론을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와 교회 공동체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으며
복음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한 고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구원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고백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지 않고 보편적인 예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규정될 때 변증론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신학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신학이 변증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리적인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구조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 신학이 신앙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인간의 인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스스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억압과 박해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근거라면 변증론은 신학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변증론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긴 문헌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변증론이 신학이 될 수 없고 신학이 변증론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초기 변증론이 그리스도교의 전통으로만 고집할 수 없으며 역사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모든 신학의 개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척도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과제를 가져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교부 신학을 다루고 또 그 이전에는 한스킹의 글설교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신앙과 윤리의 문제, 또 이성과 또 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어떤 대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어떤 교회 신앙보다는 어떤 윤리성, 또 이념적인 이해, 또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점에서 그게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교부를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헬라 철학을 도입해서 변종론이라는 그 범주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해석은 그 도외시되고, 그렇지 그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했던 것이 지금까지 여전히 신학 속에 하나의 주제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변증론은 신학이 됐었고, 신학 안에서 신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변증론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변증론 자체가 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제가 이때까지 이제 한석킴을 이야기하고 오늘까지 이제 교부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떠오른 하나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동의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학기 동안 살펴본 이 신학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변증론의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문제제기일 수 있고, 이제 초기에 기독교 변증론의 문헌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변증론의 문헌들 가운데 온전하게 남아있는 작품들은 많지가 않다. 우리에게 현존하지 않는 문헌들의 목록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변증론의 문헌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냈던 쿼드라투스이며 이 황제에게 보냈던 또 다른 변증론자는 아테네 아리스티테스이다. 그의 변증론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이집트의 신들의 어리석음과 약점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대아인과 야만인, 그리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말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증하고 있다. 이제 이 일령권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인용되는 본문들은 어디 있느냐면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초기 기독교 문헌 사이트라는 이 사이트에서 번역되는 게 영어로 번역되는 건데 한국어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인용된 문헌들은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헌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베로의 설교를 지은 그 작자가 분명하지 않지만 이 문헌도 이제 변증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클레멘트의 그 저자물인 스토르바타라는 이 그 클레멘트 문헌에서 이 베르 설교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레멘트의 저서 속에서 언급되어 있는 베르 설교를 볼 수 있지, 베르 설교라는 그 자체 문헌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타티아누스라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타티아누스는 이제 또 그 저스틴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티아누스와는 이제 그 저스틴과 같은 이제 제자이면서도 이 타티아누스가 또 중요하게 그 언급되는 이유는 이 타티아누스의 스승인 저스틴 순교 이후에 이 타티아누스는 극단적인 금력지파인 엔크라테피아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하러 몰려서 파문되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타티아누스가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저스틴과 함께 변증론적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타티아누스가 이와 같이 이단으로 낙인이 찍힌 인물이지만 그를 그리스도교 편집론자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쓴 그리스인들에 대한 연설이라는 문헌 때문이다. 유세비우스는 타티아누스가 많은 저서를 남겼지만 그 가운데 이 책이 가장 유익한 책이라고 평가한다. 이 책이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의 인물들이 존경받고 있는 헬라 철학자들보다 고대의 인물임을 변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로고스를 수용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로고스의 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모든 존재의 필연적인 근거이신 우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능력이셨고 그분 자신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필연적인 근거이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만물이 있었습니다. 로고스의 힘으로 그분 안에 있던 로고스 자신도 그분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단순한 뜻으로 로고스가 솟아납니다. 헛되지 않은 로고스는 아버지의 첫 번째 작품이 됩니다. 그분 로고스는 세상의 시작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탈이 아니라 참여로 존재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노고스의 수영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티아누스의 또 디아테사라는 이 문헌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합친 이 복음서인데 이 타티우누스의 디아테사로는 동문교에서 5세기까지 사용된 그런 책이기로 합니다. 그러면 아테나고라스입니다. 아테나고라스라는 인물이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그가 썼다고 추정되는 두 가지 문헌이 남아 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아들 곤모두스에게 헌정된 변증론과 부활론이 있다. 그의 변증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들 무심론, 금신상관, 인육식사를 변화한다. 특히 그는 무심론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무신론이라고 그런 식의 그 이야기했던 그 철학자들과 관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론도 있습니다. 부활론도 이렇게 이 사이트 가시면 그 다음에는 그 단편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멜리터 유월절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게 변증론적인 문헌에 속하는데 이 멜리터는 주교였습니다. 그 니디아 지방 수도인 사라디스의 그 주교였던 사람인데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변증을 샀습니다. 메리토는 또 그 유세비우스 교회사에서 또 언급되는 사람이 바로 멜리토입니다. 멜리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멜리토는 형제 오세시무스에게 문안합니다. 당신은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종종 나에게 율법과 선지서들 중에서 주님과 우리의 믿음에 관한 글들을 발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서술을 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믿음의 정열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큰 소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알려하며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방으로 여행 중에 일들이 선포되고 행해진 곳에 갔을 때 구약 성경의 책들을 정확하게 확인했으며 그것들을 당신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책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 4권, 역대기 2권,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잠언. 이것은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한 권으로 된 12소선지서, 다니엘, 에스겔, 에스드라서 등입니다. 나는 이 책들에서 발췌한 것을 6권의 책으로 편집했습니다. 이 멜리터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목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빠진 것들은 에스라 느헤미가 빠졌죠. 이 에스라 느헤미가 빠진 이유는 어떤 여러가 있어서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도 빠졌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멜리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4일파 이야기들이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설교는 160-170년경 행만 멜리토의 설교이며 사프로 구성되어 있고 모형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의 모형론에서의 특징은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 모형은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게 되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본성적으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보는 데 있다. 이것은 그가 썼다고 추정되는 문헌 조각에서도 언급되고 6월절 설교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멜리트의 그 특징은 면역론의 특징은 이제 모형론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으로 보았다는데
이 멜리토 신학의 특성이 있습니다. 멜리토는 이 설교에서 유월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한 모형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로마 교회 사이에 있었던 부활절 논쟁에 소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논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소위 1418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는 폴리크라테스 폴리크롭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부활절을 주일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지키는 유월절 날 이사월 14일에 지킬 것을 주장하는 이었다.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폴리크라테스의 편지에서 유월절에 지키는 부활절의 정당성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주장한다. 여기서 멜리토가 언급된다. 극단적인 모형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 자체를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치환해서 이제 부활절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니산월 14일 곧 부활절로 지키자는 그 주장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었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제 로마 교회의 논쟁이 있었던 걸로 이제 그 교회사에 나타나는데 이 논쟁들에서 이 유월절 이야기를 논쟁으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또 멜리트의 그 유월절 설교가 적용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변정론이 무엇인가, 또 변정론과 신학의 관계, 또 그리고 초기에 있었던 감탄적인 변정론의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디옥의 데오필리우스가 쓴 아우톨리쿠스라는 이 문을 살펴보고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